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인데 19절 말씀 먼저 한 절 받을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모세롯의 다음 진으로 이제 가려고 했다가 요게 이제 한 바퀴를 돌았다 그랬잖아요. 바란 광야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돈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고 그랬는데 이거 잠깐 짚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이거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 진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를 갖고 하려고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요번 주에 하다 보니까 요번 주에 다 끝나지 못할 수도 있을 만큼 양이 많아요. 요거 한 바퀴 돈 거 바란 광야로 이렇게 15번 진 림몬 베레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 와갖고 정탐하고 와가지고 못 간다고 얘기한 그 다음에 진친 곳이 림몬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스모나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눈 25번째 진까지 우리가 쭉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림나의 아멘. 19절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그죠? 림몬 베레스. 자, 우리 인사해야죠. 오직 예수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성경 쭉 보면서 이게 벌써 한 2달 좀 전에 처음 림몬 베레스 같은 경우는 2달도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들은 말씀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면 엄청난 분이죠. 예. 그 사람은 진작에 서울대 갔어야 돼요. 네. 다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실 게 뭐냐? 이게 이 가데스에서 정탐 다 끝난 다음에 야, 너 이제 40년 하루가 정탐한 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여기서 다 이렇게 광야를 헤매야 돼 그러는데 이 광야 다 헤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요게 이제 민수기 14장서부터 있는 거예요. 14장 39절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도는 그 사건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가데스 인근으로 가데스 바네아 처음 정탐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선고를 받은 40년 선고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38년 동안 광야에 더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올 때까지를 우리가 첫 번째 단락으로 끊어갖고 살펴봤어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요 진친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새벽마다 성경 원어랑 성경이랑 연구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제가 6시 좀 넘으면 6시쯤 이제 거기 모이게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도 벌써 몇 달 전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연구를 쭉 했어요. 연구를 쭉 하니까 어디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짜집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저는 벌써 한 10수년 전서부터 주석이나 이런 데서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기대질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주석이나 아니면 누가 연구한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고고학적인 무슨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전체적으로 미리 이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연구해 놨던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은 도움이 되잖아요. 배경으로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보는 거는 극히 적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10수년 동안 그렇게 연구하다가 그래도 이게 너무 부족한 게 느껴져서 이게 그래도 무슨 근거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무슨 근거를 더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어를 갖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한 것들만 찾아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의미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서로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새벽마다 모여서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같이 모여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성경을 다시 풀어보자라고 하는 열정을 가진 그 목사님들 각자 서로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성경 안에서 복음의 설교를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도 다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민수기 14장서부터 시작해갖고 20장 있는 말씀 우리가 다음번에 그러니까 요번 주에 보기로 했지만 다음번에 보기로 했던 모세롯에 와서 이제 이곳이 그 모세가 아론이 그 장사 지낸 곳과 같은 장소거든요. 물론 사건이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기 전까지 해가지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돈 게 바란 광야 쪽으로 해갖고 한 바퀴를 이렇게 좌측으로 돌았어요. 가데스를 시작해서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이거를 딱 연결해 보니까 이 그 진친 곳의 원어의 의미랑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이 장사 지내는 곳까지 가은 그 사건까지가 38년 훈련하는 데에 있어서 그게 거의 그 변곡점인 거예요. 그걸 지나면서는 이제 어디로 출발하냐 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곳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대부분의 시간을 요 민수기 14장서부터 20장까지 지낸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 그러면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엔 무엇을 초점으로 맞춰서 가고 있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또 바란 광야 이렇게 한 바퀴 돈 것과 연결해 갖고 보니까 그 단어의 의미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돼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 모세롯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신광야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오른쪽으로 이번에 한 바퀴 돌거든요. 이렇게 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강한 군사로 만드는 것들을 그거는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풀어낼 거예요. 다음번에 있는 42개의 진 가운데 지금 절반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봤는데 그렇게 나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쭉 보니까 참 졸지 않고 들으시는 걸 보면 그래도 제가 좀 두서없이 한 얘기도 잘 알아듣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게 뭐 더 얘기할 거 없고, 자 19절부터 하면 우리가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그랬잖아. 근데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게 될 때에 그때 이 림몬 베레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터진 석류라 그랬어요.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과 교만한 자를 심판을 주시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석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해서 터져버렸어. 하나님 백성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순종의 훈련이라 그랬어요. 말씀 순종의 훈련.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를 떠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점령의 시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갔다 와서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라 그러니까 도대체 못 헤매겠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저 땅을 취하러 갑니다. 그러고 그냥 믿음과 신앙에 충만한 것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처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쫓겨남았어요. 그게 요 사건과 연결해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용해서 내 원하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게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가데스에서 올라가라 그럴 때 목숨 걸고 올라갔으면 그건 순종이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부터 싫다고 그래, 난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순종입니까?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냈다고 믿음 좋은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내 헌신 열심히 헌신했다고 그게 믿음 좋은 건가요? 제일 첫 번째 세워야 될 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세우지 말고 말씀 듣고, 어저께 알고 있던 상식으로 그걸 갖고 신앙 세우지 말고 오늘 주시는 복음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어디에 진을 쳤어요?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 림나에 진을 쳤어요. 림나가 뜻이 뭐냐? 휘다. 어떻게 휘냐? 구운 벽돌을 구워서 흰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도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태우셔갖고 성결한 신앙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구습, 옛날 모습들을 이게 진흙이라고 하는 옛날 모습 아니에요. 진흙이라고 하는 그 색깔, 그 흑색깔, 그 지저분한 거 만지고 어디 묻으면은 그냥 지저분한 게 묻어나오는, 단단하지 않고 언제나 부서지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런 변화무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굳어지고 믿음 안에 완전히 굳어진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것,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 또 15장 32절 이후에 있는 말씀,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은 사람, 그 나무배다가 죽은 사람의 그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옷 여기다가 술을 달라 그랬어. 이렇게 매듭을 져갖고 술을 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막중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가시밭과 같은 곳, 그리고 또 돌짝밭과 같은 것,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말이죠,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 유혹이 너무 많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과 같은 연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단한 신앙과 하얀 신앙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언제나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굳어진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림나의 진을 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진을 쳤대요? 리사의 진을 쳤대요. 자, 보세요. 여기 가데스인데, 가데스 우리가 바네아라고 그러지만 이 정확하게 그냥 이름은 그냥 가데스예요.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지금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광야를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그림은 지금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냐? 폐허라 그랬어요. 폐허라 그랬고 반죽하다, 적게 하다.
가루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건으로 우리가 뭐를 봤죠? 민수기 16장 1절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막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자기네들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 세워놓으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아론을 대신해서 제사장을 탐낸 거고, 그리고 나단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레위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아비람은 모세를 탐내서 자기가 왕족의 장자의 어떤 그런 명분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아직도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육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루를 내신 거예요. 여기서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모습들이 완전히 가루가 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게 그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갖고 가루와 같이 만드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바위와 같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에게 바위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깨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파괴력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가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반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 새로 만드신다는 거야. 적게 한다는 거예요. 적게 하는 것도 어떻게 적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물을 부어서 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밑에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습기로 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잘 몰라. 우리가 회개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또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가운데 우리 새롭게 빚어지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진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쭈루 반석을 깨서 셀라 반석 만드셨다 그랬잖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적셔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적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패역한 자들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사를 떠나서 22절 말씀에 어디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엘라다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그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의미라 그랬습니다. 이거 사건과 연결해 갖고 우리가 같이 나눠봤는데, 오늘은 민수기 16장 36절 이후에 있는 말씀으로 향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향로. 이 향로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다 갖다가 그거를 쇠를 펴갖고 향단을 뒤집어 씌우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경고를 삼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역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절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나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안에서 말이죠, 그냥 파워게임이나 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건 완전히 십자가랑 정반대잖아.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짊어지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씌워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야. 너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고 죽지 않도록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도록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이 쓰임받는 게 교회에서의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높아져 갖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에 그때 그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 거야. 십자가에서 낮아진 사람이 제일 높아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중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복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보면 그 엘라다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세벨산에 진을 쳤다. 이 세벨이라고 하는 건 아름답게 되다, 기쁘게 하다,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 아론이 백성을 구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저 향단에다가 다 이제 방백 250명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가 그냥 아무 데서나 갖고 온 불을 가지고, 이 복음의 생명이 아니야.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불을 담아갖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다 그냥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절대 그 욕망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그래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고, 십자가의 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낮에도 여러분 달란트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라 그랬잖아. 그것을 추구하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땅에 묻어놓고 그걸 배척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또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저 250명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데 너네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다시 쳤다 그래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치는 거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얼른 아론한테 시키죠. 야, 너 빨리 저 향단에 그게 모세와 아론한테 모세와 아론을 세우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질서를 세우시고 복음의 질서를 세우신 그 표를 삼으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불을 가져다가 그 불을 향을 딱 피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것이 갈림길이 된 거예요. 아론이 향을 가지고 말이죠. 불을 딱 피니까 그 향을 가지고 불을 딱 핀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은 전염병이 돌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빛이 다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다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만에 여러분, 언제나 복음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실천할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를 짊어질 주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교회의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째 진친 곳 24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 진쳤다 그랬어요? 하라다에 진을 쳤다. 전율, 떨게 하다, 놀라게 하다,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경외하는 신앙을 주셨어요. 여러분, 망나니처럼, 망아지처럼 막 다니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그들이 용서받고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뛰어댕기면서
진짜 위험하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질서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사람이 성숙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이렇게 철들면은 두려워할 줄 알잖아. 이건 무서운 거고, 이건 정말로 말 한마디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이 행동은 정말 위험하구나. 그래서 경외하는 신앙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사건은 뭐였어요? 17장,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에 순종하라는 거야. 이것을 경외하라는 거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거 방해하는 어떤 이런 정말 경외하는 신앙이 없느니, 예수님이 오셔갖고 복음 사역하는데 저 바리새인들이 뭐 엄청나게 방해했잖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없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라다를 더 지나서 어디에 진을 쳤어요? 마켈롯에 진을 쳤다. 회중을 모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로 이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자,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음에 이거 지금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의 도를 막 세워나갔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잘해줬더니 십자가의 도는 모르고 막 천방지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지체됨으로써 하나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사건이 뭡니까? 18장의 1절 이후에 보니까 제사장이 아론의 직무 다음에 18장에 쭉 나가서 제사장의 목숨 모으고 레위인의 목숨 모으고, 그래서 너희가 그걸 채워줘야 된다는 거야.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의 11조를 너희가 드려서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인의 11조를 가지고 저 제사장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의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아서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이죠, 그냥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나를 뭐 챙겨주지 않고 나 사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내가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거는요,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하나됨의 결정적인 역사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내 사명 감당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책임지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제대로 내고 헌금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의무생활 제대로 할 때에 그때 진짜 우리 교회 성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체됨으로써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다 그래서 나 이 교회 그 말씀 들어 그게 교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헌신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22번째로 어디에 진쳤대요? 다세 진을 쳤대.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대신하다, 정료하다. 여러분, 오늘 이건 십자가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에 오셨어요. 정말 가장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정유하도록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가 돼갖고 서로 하나로 엮였을 때 그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그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원리는 뭐냐? 지체됨의 하나됨의 원리는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십자가로 사랑하고 십자가로 충성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 이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째로 진을 친 곳이 27절 말씀이에요.
데라의 진을 쳤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체됨으로써 하나 되는 것으로 교회는 만족할 것이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참 신앙생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자.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라라고 하는 것은 여행시의 휴식지라고 하는 거예요. 체류했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건 시체를 만진 자에 관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서 저 천국 가는 길 계속 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시체 만진 자가 그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저 붉은 양의 그 죄를, 붉은 송아지의 그 죄를 가지고 그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께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24번째 28절 말씀에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미가에 진을 쳤다. 여기서부터는 기억이 더 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미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이건 감미롭다, 달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재미있다. 여러분, 기쁨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주하고 머물러 있고 이 땅에서 뭐 좋은 거, 재미있는 거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조금 재미를 떠나고 이 땅에서 좀 편안한 걸 떠나고 고생스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저 천국 가는 길이 정말로 재미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십자가의 도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사건은 이제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데스 무리바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근원인 풍부한 복음의 생명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물을 먹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바란 광야 돌았을 때 다시 가데스 근처로 오게 된 것이 하스모나 그랬어요. 29절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열매가 풍성하다, 옥토가 되다, 자원이 많다, 이런 의미예요. 옥토 신앙에 열매 맺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 다시 복음으로 세워질 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가데스 무리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데스 무리바, 그 물이 없을 때 다투었을 때 그때의 사건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뭡니까?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야.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갖고 화가 나니까 모세가 명령하라 그랬는데 자기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2번 쳤잖아요. 어쨌든 물을 냈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야, 너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러나 이 백성 앞에서는 내가 내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영광 가렸다 그래서 구원이 깨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여기 반석은 처음에 시내산 전에서 하나님께서 무리바 그곳에서 처음에 반석을 깰 때는 셀라 반석, 쭈루 반석이라 그랬는데 통으로 된 반석인데, 여기서 명령하시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미 깨진 반석이기 때문에, 셀라 반석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어떻게 열매 맺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마지막까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때까지 아이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죠. 모세가 화나고 열받아 갖고 그렇게 한 것도 뭐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뭐 모세 그렇게 한 거 반의 반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하던 얘기로 그 사람은 성인 군제, 완전히 그냥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봐도 그래.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반석을 친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교회가 온전해지고 세워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열매 맺는 것은 무슨 다른 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매 순간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면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게 열매 맺는 신앙이고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교회를 세우시는 거다. 이게 저 민수기에 있는 말씀, 이게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거의 38년을 다 쓴 건데 우리가 이것을 바란 광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15번 림몬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25번째 진을 친 하스모나까지의 요 바란 광야를 한 바퀴 돈 그 지리적인 사건과 연결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예, 여러분 한 주 한 주도 다 복음의 의미였지만 전체로 이렇게 보니까는 눈에 들어오죠. 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세워진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